오늘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제대로 대답해야 이단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이자에다 끝단자,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출발은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 가니까 완전히 딴 얘기 하더라.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때 불교나 뭐 다른 종교, 아예 그 믿는 근거가 다른 것은 타종교라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갑자기 옆길로 새서 딴 얘기하면은 그게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타종교와 이단을 구분해야 되는데, 아예 다른 종교는 논외로 하고, 이단이라고 할 때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교회 모습이 건물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옷차림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예식이 다르다든지, 그런 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단이 아닌 그 장로교 교파에서는 예배당에 십자가도 닿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강력하게 나가서 그냥 십자가도 그냥 떼어버리고, 이게 이단 아닌가? 저도 청년 시절에 한번 어떤 교회 갔다가 십자가 없는 교회 보고 이단 아닌가 그랬는데,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안다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포되는 말씀은 복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스티븐 결리 같은 사람은 음악은 그 사람을 타락시킨다고 해가지고 그 성가대도 안 만들었어요. 모든 악기 연주를 다 금지시킨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예배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되지만,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음악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찬양대, 성가대를 안 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이단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단이냐 아니냐로 갈립니다. 이를테면 요즘 매스컴에 타고 있는 그 통일교 같은 경우에, 그 통일교 어떤 그 자기들의 예배 처소에 들어가면 그 왼쪽에는 예수님 초상화 있고, 왼쪽에는 부처의 초상화 있고, 가운데는 통일교 마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모시고 뭐 부처님도 모시고 잡탕인데,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세주 중에 하나, 그리고 문선명이가 그 화신이 돼서 왔다 이렇게 믿으니까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고백 안 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가보면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창시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물려받아 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하나님 어머니면 하나님 처삼촌은 누구냐고, 뭐 이렇게 철수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 같은 경우에 포교 방법이 무식하고 극악스럽죠. 이제 성경을 일단 좀 해석하는 툴이 미개합니다. 솔직히 모든 이단 중에 제일 처진다고 그럴까요? 그 수준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안타깝지만 다른 교회를 가가지고 뭐 속이고, 지금도 이제는 이제 하도 드러나니까 버젓하게 편지를 보내고 자기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막 거짓말하고 일반 교회에 들어와서 막 그러는데, 그 참 이미 믿고 있는 교회들한테 편지를 쓰고 자기들이 옳고 나머지 교회는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성경을 보는 신학적인 소양도 안 된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답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존재하는데. 어쨌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또 보면은 이슬람교가 있잖아요.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놀랍죠? 근데 예수님을 누구로서 존경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명, 구세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선지자 마호멧이 온전한 선지자다, 가장 완벽한 선지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할 때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차이는 다 어떻게 보면 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뭐 예배 때 뭐 노후를 쓰든 안 쓰든, 혹은 뭐 설교할 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가운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일반 양복으로 하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을 해치면은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어디까지 자기 고집대로 사느냐를 실험한 게 있는데, 미국에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4명을 모아놨대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4명을 한 방에 집어넣고 너희들끼리 토론해봐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아무리 좀 약간 이상해졌어도 다 예수라고 하다가 뭔가 말을 못하면 너는 예수 아니구나. 그래서 뭐 한 명이 살아남든지 어쨌든 자기들이 헛소리하고 있다는 게 드러날 줄 알았는데, 놀라운 거는 그 4명의 예수를 붙여놨더니 저마다 상대편을 공격만 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나머지 셋은 가짜라고 끝까지 버티대요. 완전히 모순적인 얘기가 있는데 자기는 맞고 나머지 셋은 틀리다고 4명이 똑같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된 신념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 잘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분명한 증거, 이 모순적인 상황에 있어도 그냥 자기는 옳고 남은 틀리다고, 자기가 어떤가, 자기가 하는 말이 옳은가 틀린가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맞은편에 있는 게 가짜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길을 쓴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정치판을 보면은 뭔가 드러난 현실에 의해서 이게 잘못이냐 아니냐 팩트가 있는데도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그 팩트가 뭐고 무시하고 그것도 사실은 그 보이는 게 그게 아니라 진짜는 이거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오기죠. 사람들이 그렇게 강박하고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분명한 증거, 이게 맑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까지 무시한다는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도 그렇습니다. 대화해보면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갖다 대도 그들은 그거라고 믿지 않아요. 오죽하면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봐가지고 이제 이게 둥근데 지구가 평평하고 끝에 가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다 미국 나사가 거짓말해가지고 평평한데 둥그렇다고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음모론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각설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 앞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처음부터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수시로 쓰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속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싸움의 결과라는 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과의 대결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려고 교회가 싸운 결과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믿는 정통신앙은 오염되고 사라졌겠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이렇게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대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도 하나님 믿잖아요.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대교도가 아니라 기독교도예요. 기독교라고 기독이라고 번역한 게 그리스도를 중국어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기독이라고 했는데 그 말과 한자 원래 뜻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흉내 내려다 보니까 한자로 하다 보니까 기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크리스토스, 기름 부은 자.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하고 그리스도란 말하고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어떤 혈통을 타고 나셨는지를, 어떻게 해서 탄생하셨는지를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son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아마 가브리엘 있겠죠. 하나님의 전령 노릇을 하는 이제 요셉에게,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에게 나타나서 네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할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것은 인간의 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 일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일개 사람이라든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해서 그 중에 뛰어난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놀랐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든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에게 말하는데, 요셉은 소문으로 들었을 때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다, 배가 불러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 이상으로 놀랐을 거예요. 정혼한 여자가 자기하고 동침한 적도 없는데 임신했다, 약혼자가 부정을 저질렀다, 이렇게 믿기 99%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서가 나타나서 그를 안심시켜 주는 것이죠. 그럴 때 또 요셉은 여기 보면 선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면 자기 아내가 될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정서상 모세 율법에 따라서 결혼 전에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 사람은 발각해서 돌로 쳐 죽인다. 이게 율법이었거든요. 어쨌든 그 정도 아니더라도 뭐 사회생활은 더 이상 못하고 뭐 망신당하는 건 뻔하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나타내신 거죠. 자, 우리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했을 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요셉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예수라고 읽는데 원래 발음으로 하면 예수아에 가깝습니다.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이제 예수님과 구별해서 표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데, 예수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조수아, 예수아의 뜻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즉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필이면 많은 이름 가운데 예수아, 구원이라고 짓게 하신 데는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을 담아서 부모가 짓죠. 그건 사람이 짓는 이름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름을 그렇게 좋게 짓는다고 해서 사람의 이름대로 사는 건 아니죠.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임금들 이름 보면 다 좋은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는 다 좋은 이름인데 이름대로 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규정하는 것은 어느 경우냐? 하나님이 정해주실 때.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사람의 소망을 담아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은 그 이름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정하신 이름이에요. 구원.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분인가? 바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건져주실 분이다. 죽어가는 영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에 그렇게 드문 이름 아니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썼던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이름은 아닌데, 그렇지만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제일 중요하죠.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망 권세에서 멸망받을 것로부터 지켜주신다, 건져주신다. 물에 빠진 우리를 익사하는 사람을 건져주듯이 건져주신다. 바로 그런 이름인 거예요. 자, 예수라 하라.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일개 선지자나 혹은 정치 개혁가나 뭐 다윗의 제2탄 다시 나라를 이렇게 부자 나라로 만들고 조공받는 나라로 만들고,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 마리아에게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구원할 분이다. 근데 시편 130편 7절과 8절을 보면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이 풍성한 속량이,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그의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 죄를 지워주시는 분,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은 곤욕을 치르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그 누가복음 7장을 보면
그 한 여인이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받던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기름을 자기 머리로 묻히고 예수님의 흙 묻은 발을 닦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아, 저 예수란 자가 신통하다니만 자기 발을 막 이렇게 만지는 여자가 죄인임을 모르고 죄인에 의해서 자기가 부정하게 되면 모르는구나. 돌팔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말로 하지 않았는데 아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일부러 그 여자 앞에 이렇게 했대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대요.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대요. 그것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가 누구에게 감히 죄를 사한다 만다 하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볼 때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러는데 지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데서부터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물론 다른 추잡한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니까 미워되겠지만 건수가 필요하잖아요. 정당한 건수, 어떤 명분. 바로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지도한다고 했다. 바로 참칭했다.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했다.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전권을 위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 안 하니까 지가 뭔데 사람을 죄를 용서하고 만다고 하는 거야. 이 건방진 자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몰아붙였던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건데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죄 사함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여기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본문 22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는 예수님의 오심이 어느 날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일이 성취된 것을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하는데 바로 이사야의 말이에요. 이사야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게 바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한 말이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 with u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내려와 주셨다라는 말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스스로 내려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개 선지자나 어떤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 많았다고 하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죠. 제자들이 문 닫고 무서워서 있는 방 안에 주일날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였을 때 하필 어디 갔는지 도마만 없었어요. 갔다 온 다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 스승님 살아나셨어. 그럴 때 에이 무슨 너희들이 미쳤구만. 내가 그 손에 구멍과 옆구리에 상처를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금 모든 제자가 모였을 때 주님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너는 한번 넣어봐라. 너 못 믿는다고 그랬지. 그랬을 때 도마가 엎으러지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넣어보고 보고서라도 믿어라. 보지 못하고 못 믿는 자 되지 말고 너는 보고야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봐라 그랬을 때 엎으러지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뛰어난 사람, 뭐 일개 어떤 뭐 성인 그런 반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내려와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기해도 못 알아먹고 말씀을 남기셨는데도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지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내가 잘 믿느니 네가 못 믿느니 그러고 싸우고 있고 정말 중요한 죄의 사슬은 보지 못하고 정치적인 사슬만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엄한 선지자, 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대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지만 사람 가운데 뛰어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근데 또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모순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인간이셔야 돼요. 자, 이상한 얘기죠. 참 하나님이시는데 인간이어야 된다. 참 하나님이시라고 뭐냐면은 메시아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쉬우잖아요. 하나도 안 아팠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몸이 없으셨다면. 그렇기 때문에 모순적인 것 같지만 메시아로서 조건을 충족하려면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이 되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는 그 조건을 충족한 분이 없다는 거죠. 참 하나님, 참 인간,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구세주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제가 한 2주전쯤에 좀 주책스럽게 찬송 부르다가 복 받쳤는데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이 말이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을 자꾸 배반해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은 항상 2번, 3번 딴 거 다음에 뭐 안 되면 찾아보는 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참 그런데도 우리를 안 버리신다니까 그게 감사해서 그때 울컥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내려와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문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모세를 택하셨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때는 모세에게 시키셨지만 그 다음에 직접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내려와 주셨다는 거예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나중에라도 깨달으라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악한들이 너희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여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일을 나중에 깨닫게 한 이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탄을 앞둔 오늘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지만 여러분, 성탄 우리는 기뻐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 그 애틋한 심정, 여러분과 저를 위한 그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늘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되면은 여러분, 사람들은 뭐 성탄절 맞이해서 야 이때다 하고 뭐 어디 가고 그럴 계획을 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려야 마땅합니다. 1년에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성탄절, 우리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여러분 온 가족과 더불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당연하지만 여러분 고민하셔서 이웃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함께 나오셔서 성탄의 기쁜 날을 같이 맞이하시는, 성탄주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참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당회와 또 윷놀이 모임도 함께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며 또한 성탄주일 또 성탄절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 참여하여 하나님께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